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함께 계속 우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전혀 갑작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갑작스럽게 바뀔 때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전혀 쓰지 않던 입에 욕을 하게 된다든지 좀 과격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이유는 살펴보면 사귀고 있는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질 때에, 가까이 지내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좀 폭력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주 거친 그런 행동, 전혀 없었던 그런 행동이 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되어진 그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 경험해본 그런 사실일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바가 어떻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떻게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확증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 아이의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려면,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 결국은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깊이 사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고 원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행동으로 제대로 표현되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크게 보시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속에 늘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어지고 분쟁이 생겨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참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탐욕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욕망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이 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문제, 또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제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반영되어질 수 있는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더 근절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너희가 삶을 통해서 너희 믿는 바가 제대로 나타나려고 하면 잘못된 다툼과 분쟁이, 또 잘못된 욕구와 욕망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잘못된 계획을, 미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근절되려고 하면 결국은 너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누구와 깊이 사귀고 있는가,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깊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너가 늘 듣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너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듣고 보는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어디에 더 많이 할애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가 영향을 받는 내 눈과 나의 모든 보는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보는가, 거기에 누구라도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는가, 여기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신 임재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와 뭐하기를 원하신다? 사귀기를 원하신다. 가까이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나에게 속삭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시기와 질투하기까지, 무엇을 간음하는 여인처럼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갈까봐, 더 마음이 쏠릴까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내 귀가, 내 눈이 혹시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눈길이 갈까봐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할 정도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고 나와 가장 많이 눈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힐 정도로 성령께서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받는 것에 의해서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복종한다는 말은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별 천하장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듣고 보는 대로 행동하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들었는가, 무엇을 많이 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 종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종말을 고했는가를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34절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왕인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가 참 아주 그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절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이 매일 던져주는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던져주는 그것을 매일매일 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52장 34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바벨론 왕이 매일매일 던져주는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는 안 될 비극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매일매일 던져주는 그 먹잇감으로 생명을 연장하다가 죽었다는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에 계속해서 8장, 9장 오늘의 지혜를 말씀. 지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교제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내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미련하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 시간이 어디에 얼만큼 노출되어지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어디에 얼마만큼, 내 귀가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되어져 있는가를 비교하고 점검해 보시면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내가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되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되는 이 땅 북한 땅이 되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 주의 청년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주의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복무한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청년들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십시오. 위에서 주님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정종자 집사님 우리 장명란 편 우리 김원자 집사님 모든 암투병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